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면서 욥에게 욥이 원하는 그런 대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결국은 욥이 원하는 대답은 자기가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욥이 네가 정말 의로우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냐,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연에 나타난 그런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에 만드신 것을 통해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특히 본장 전체 38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하나님의 출현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실질적으로 이 오늘 본장 끝절까지의 41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욥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했다 라고 딱 칼날을 가지고 물을 짜듯이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하심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할 말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말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할 때 인간 자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사실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는요, 그 어떤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존재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누구 앞에든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얼굴을 맞대고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그 왕 앞에 그 어떤 누구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쳐다볼 수 없을처럼 그 위험 앞에 떨리는 모습으로 굴러앉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답변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면서 욥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정말 적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앞에 앞달라겠어요, 논리적인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대변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꾸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판결 앞에 반박할 수 없는 욥의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현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나타나는 모습 앞에 인간은요, 두려움과 떨림과 정말 이 무서움
뭘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이 욥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사막이나 이런 가운데 폭풍이 치는 그 폭풍 앞에요, 그 어떤 사람도 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 앞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그 위험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앞에서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단어들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라는 이 명칭은 독특하게도 야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에서는. 근데 이 야훼라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엘로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타냅니다. 그때마다 특히 우리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야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에는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야훼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약속 관계, 언약 관계로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야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야훼라는 말이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세가 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뭐, 하나님의 이름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야기한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훼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계약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야훼라는 말은요, 정말 엄청난 욥에게 나타날 때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도 약속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언약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간은요,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법자로서 판결의 권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욥은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가 욥에게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자기에게 대변하는 그런 말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뭐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욥 자체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한 말은 도리어 너희들의 생각을 어둡게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욥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네가 대답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나한테 한번 대답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에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라고 이 말씀은 네가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대답할 준비를 허리를 동이고요. 즉 이 허리를 동이고 묶으라는 얘기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요. 정말 싸움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허리를 두르고 난 다음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네 허리를 묶고 나한테 한번 서보아서 내가 얘기한 것을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에서요. 원래 이 4절에서 41절까지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11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 본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욥에게 요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 4절부터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보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전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지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얘기합니다. 누가 여기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요,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창조하는 사건 속에 네가 같이 있었느냐? 네가 보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는 다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런 무지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네가 원하는 이 모습의 의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히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그 크기와 그 모양을 누가 정했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지금 욥에게 설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죠. 왜냐면 그냥 우주에 뚝 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이 지구 안에 대기권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공중에 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띄워 넣을 수 있는 게 없죠. 띄워 놓으면 다 떨어집니다. 어떤 작동이 없으면 그것이 그냥 공중 자체에 그냥 뚝 떠 있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구가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느냐, 그것의 위에 띄워져 있는지 네가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 자체가 알 수가 없죠.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우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네가 이 지구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어떻게 띄워져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자기 의로움을 아무리 나타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의 주체는 무엇이며 세웠으면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된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노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꾸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라고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지금 욥의 삶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했죠. 하나님 이미 그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정해지고 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그의 모습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맺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그 이후로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신 것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냐, 네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요 바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욥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지어가고 있는가, 바닷물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바다를 만든 네가 누구이냐, 그리고 그 바닷물을 제어하는 네가 누구이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고 그 위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대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치가 결코 변함이 없고 그 이치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의 말 속에는 언제나 잘못된 모습, 거짓된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이냐. 자, 모든 사람들이 그 무지함 속에 그 인간의 모습들의 생각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한 번도 이치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죄악 가운데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치에 명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게 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이치에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은요,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변론을 요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라고 그냥 딱 틀 안에 두고요,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코에 끼어서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답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제자부처럼 거기에 묻고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로서는 그 어떤 얘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 나오래. 하나님께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것,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에서도 6장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론하기를 원하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할 말이 많이 있어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다 거짓되고 하나님 한 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오직 회개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 하나님의 이치가 명백한 말씀 앞에 우리는 변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천지는 없어지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